예, 오늘 본문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인데요. 내일 본문의 일부분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내일 본문 중에 이제 26절에서 31절까지 읽어봤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한 편으로 쭉 이어져 가는 것이 이 말씀 묵상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과 내일 본문까지 읽었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을 보시면은 항상 시편에서는 그 큰 주제들이 그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그 109편 옆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성경책에서도 괄호로 되어져 있는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시편의 어떤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 다윗이 이 시편을 저작을 했고, 그리고 이 시편이 쓰여지는 어떤 형식은 무엇이냐면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배를 이제 집례하는 자가 한 절을 먼저 읽으면은 우리 또 예배를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같이 또 화답으로 읽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도자를 따라서 읽게 되는 노래다,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큰 주제를 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가 떠오르시나요? 오늘의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아니, 다윗이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죠. 보면은 저주하는 기도,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이제 저주하는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의 종류를 뭐 탄원시 혹은 뭐 탄식시,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탄원한다. 예,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이? 내 대적들이 나를 왜 공격합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바꿔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탄원하고 허심탄회하게 다 토설하는 어떤 이런 시의 형식을 갖춘 게 오늘 시편 109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탄원시 속에서도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이런 탄원시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현실들이 이 탄원시 속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들면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보시면은 어떤 대적들이 자기를 향해서 엄청 공격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예를 들어서 없는 말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한 것들, 사실이 아닌데 그 나를 미워하는 어떤 대적들이 그 거짓말로 또 사실인 것처럼 그 이야기를 다 퍼뜨려서 그 이야기가 나를 공격하게 되는 거. 사실이 아닌데, 그게 아닌데, 이제 이런 억울한 상황들.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시면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공격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유 없는 공격. 제가 청년 때 한번 있었습니다. 청년 때 20살 때 이제 입대를 앞두기 전에 어떤 교복 입은 고등학생들이 술을 마셨나 봐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술 취한 어떤 고등학생이 저 청년인데, 그래서 야, 너 이리 와봐 이러면서 나랑 한번 싸울래? 막 이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3명이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막 분노가 차요. 막 그것만 생각하면 저놈 새끼 내가 발 한번 찼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분노가 이렇게 막 차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나갔는데 갑자기 자기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같이 있던 친구가 저한테 막 달려와서 죄송해요, 제발 좀 도망가 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빠르게 도망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도망가면서 혹시 너무 화가 나서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도망가요. 너무 화가 나서 막 눈물 나. 그래서 집에 딱 가는데 저녁 시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밥 먹어라 그랬는데 안 먹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누워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잠을 잤습니다. 분노가 막 삭히지 않는 이런 억울한 상황,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갔는데 갑자기 나를 공격한다 그러고, 또 나도 싸울 힘이 있는데 도망가 달라 그러고, 그래서 열심히 갔던 거 막 그런 기억, 막 억울해, 짜증나.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 현실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런 탄원실 속에서 우리 인생을 막 정말 깊이 심도 있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또 4절에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 다윗이 사랑을 했어요. 누굴 사랑했을까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미갈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도 사랑했고, 그리고 자기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도 사실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도리어 그들이 어떻게 다윗을 대했나요? 도리어 다윗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거의 버린 자식처럼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올 때 그 이새의 아들들을 찾을 때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 멀리서 그냥 양이나 치라 하고 이제 보냈던 아들이었는데 마지못해 이제 불러서 왔는데 그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또 사울 왕 장인어른으로서 또 왕으로서 다윗이 잘 섬겼는데 오히려 다윗을 그 인생의 여정을 다윗을 만난 이후에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갔던 그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미갈 내 아내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렇게 속옷이 보였다는 이유로 그 조롱했죠. 다윗을, 자기 남편을 조롱했습니다. 그 아내에게 조롱을 받는 남편의 기분 어떨까요? 나는 사랑했는데 대적을 해 나를. 예, 엄청 이 다윗의 심정이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도 또 해석을 하면서 그에게 또 그래서 미갈에게 다윗이 저주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압살롬,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오는 이런 사랑으로 대했으나 자기를 대적하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만일 제가 이제 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그 사춘기 시절 아버지를 정말 너무 대적했어요. 이제 그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큰 상심을 드렸겠구나. 예,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했었던 일들 중에서 사랑으로 대하시고 또 물질도 이렇게 주시고 했으나 내 삶에서 나는 그저 그 어떤 한 사건, 아버지가 나를 시험 들게 했던 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했던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 반대 입장에서 사랑으로 대했으나 대적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 큰 상심이 올까, 이제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상심이 너무 커서 그가 했던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미에 보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 고백을 하기를 이 대적함에 있어서 이 말이 안 나오는 거라고 저는 이제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까 저의 인생에서 빗대었듯이 아버지의 사랑에 제가 그것을 대적으로 했을 때 아버지가 거기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뭔가 아들에게 이렇게 싸우고도 싶겠지만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속으로 삭히면서 어떤 일에 풀 수는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술이나 그리고 또 어떤 영적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그 흑암이 그렇게 계속해서 대적함의 어떤 대적함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아버지를 또 힘들게 하고 병들게 했던 것을 깨닫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이 부정적 마음,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외로움,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어떤 이런 어두운 것들을 어떻게 풀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찾던 방법은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우리 삶에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이렇게 어려운 문제, 스트레스, 외로움, 우울함,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인생에서 이제 돌아보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치유가 많이 되었을까라고 볼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 토설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의 인생에서 중고등 시절, 그다음에 청년 시절, 또 군대에서 이제 이렇게 만날 때 제가 그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받았던 어떤 영적인 문제들 그리고 타격들이 있을 거잖아요. 상처와 어두움과 외로움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게 치유가 되고 풀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시절에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부분, 예. 철야 기도 나가서 매주 금요일 날 철야, 그때 제 기억 11시 밤 11시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였거든요 철야가. 그러면 그때 끝까지 기도하면서 뭔지도 모르고 막 처음에는 내용을 기도하는데 중간에는 뭔지도 모르면서 막 그냥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이제 그렇게 막 토설했던 그런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 내 상황은 왜 이런 지금 상황입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토설할 때 그때 기도하고 탁 일어서서 집에 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내 영혼이 깨끗하게 수리가 되고 청소가 되고 뭔가 채워지는 어떤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또 하나님이 내 영혼의 치유하심,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을 겪고 나가니까 많이 치유가 되었고, 이제 이런 사람은 어쨌든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외부적인 이런 공격을 받으면 어딘가로는 반드시 해결과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세상으로 나가거나 음란으로 빠지거나 혈기로 빠지거나 이제 이런 영적 문제로 빠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토설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와서 하나님 예배를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시고 또 말씀과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심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런 문제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 대적을 향해서 저주하고 대가 망할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죄의 저주가 너에 대해서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 저주의 기도를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게 묵상이 되어졌냐면, 저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혹은 굉장히 신뢰가 두터운 사이는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도 사실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실 이런 게 좀 걱정이야. 사실 내가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잖아요. 왜 드러낼까요? 드러냄을 통해서 그 함께 교류하고 있는 그 깊은 관계의 상대가 이 고통과 문제를 같이 공감해주고 또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부정적인 부분들도 사실 이런 어떤 관계의 벽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깊은 신뢰의 관계가 두텁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에 대하여 저주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두터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과 요인에 대적들이 나를 공격해, 내가 너무 억울해, 나 진짜 이렇게 저주하고 싶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밖으로는 토설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밖으로 이제 이런 부정적인 거를 내놓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토설함으로써 이 부분들을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토설함을 통해서 우리 꼭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다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다든지, 아니면은 체험을 주신다든지, 또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 다윗의 이 시편 109편을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떤 묵상이 되어졌냐면, 우리가 이렇게 토설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네, 우리 이렇게 내가 정말 이 부정적인 부분들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내놓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 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이사야 이것은 이제 이 적용적 메시지는 이사야 44장을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랬습니다. 네. 마치 외부의 어떤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우리가 마치 목마른 상태잖아요. 그리고 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른 어떤 사건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 관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물을 준다. 목이 마른데 물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나 지금 목이 마릅니다 라고 다윗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른 땅, 어떤 관계에 너무 지치고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메말라 버리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너의 그 메마른 마음과 메마른 그 생각 속에 내가 물줄기, 큰 시내를 너에게 주어서 그 메마른 마음을 다시 소생케. 예, 시내가 흐른다는 것은,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다는 것은 다시 그 시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시 살게 하겠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준다. 너에 대해만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 후손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줌으로써 그 일들이, 너가 겪었던 일들을 똑같이 겪게 하겠다.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저에게 묵상될 때 다 풀인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다시 살림을 받은 내가, 소생케 된 내가 그 숲을 가운데 버들나무예요. 버들나무는 엄청 또 크잖아요. 버드나무 이렇게 길게 뻗어 있고 크고. 그래서 나를 통해 이 다시 살려진 하나님을 통해 다시 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겠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데 하나님은 그 다시 살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증인. 내가 이 메마른 땅을 경험했는데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시내를 흐르게 해주심으로써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는 그 증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소생케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이제 이런 목마르고 메마른 어떤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갑자기 우리 중등부 교사분들이 6명인가 사역을 내려놓겠다고 하신 거예요.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군요. 또 각자의 또 사명이 있으시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죠 하고 이제 다 내려놓게 됐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래 어쩔 수 없구나 좋은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냐면은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이 올 한 해 교사 어떻게 사역했지?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마음에 막 정죄가 막 판단이 차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두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뭔가 이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 영혼이 메말라요. 자신이 나 자신이 정죄하는 내가 영혼이 메말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말라 생각도 막 그쳐버리고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흑암이 이 정죄와 판단으로 어느 순간 제가 그들을 향한 생각과 그리고 또 그들을 향한 이 말이 정죄와 판단으로 나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들리게 되면서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갑자기 우리 교사분들이 사역을 잘 하시다가 5명, 6명 갑자기 이렇게 사역을 내려놓게 됐을까요? 저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어떤 하나님 중등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먼저 깨달아야 될 말씀들을 주신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마음이 제가 이 중등부 사역을 향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걸 하나님 깨달아 주셨어요. 어떻게 돌이켜야 되냐면 사역에 대한 어떤 교만함들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사역에 대한 교만함. 내 연차가 한 요 정도 됐는데, 연차 요 정도 찼으면은 이제 이 정도 수준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저 안에 그 중심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그 교만한 어떤 그 마음 때문에 이 사역에 대한 불성실함이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태도로. 그래서 이 불성실한 어떤 이런 사역 태도, 그 다음에 또 이 불성실한 사역 태도로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나태함으로 인해서 자꾸 이제 어떤 계획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경고구나. 교사분들이 한 번에 이게 각자 또 근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교회 다른 사역으로 가시기도 하고 또 다른 부서로 또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랬으나 결국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저의 이 마음 그리고 이 중등부 우리 아이들 영혼을 향한 저의 태도와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하나님 이걸 깨달았군요. 그럼 제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지혜를 구하다가 이제 신입으로 오신 교사분들의 목록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면서 어떤 게 깨달아졌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또
이제 붙여주셔서 내가 배우고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하시고 배우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 약하니까 우리 행정 전문이신 우리 선생님이 한 분 오셨고, 또 이제 회계하시는 교사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니까 또 지금 업종이 회계를 하시는 분이 또 들어와가지고 이제 같이 또 이제 일을 하게 되었고, 이 사역을 하게 되었고 하면서 보면서 깨달음이 딱 왔어요. 이 두 분을 통해서 내 사역의 이 지경이 또 많이 배우고 넓어지겠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를 또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뭔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나가신 분들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2025년도 어떻게 중등부를 사용하실까,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마음이.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과 다르게 지금 25년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중등부의 모든 과정이 조금 더 윤택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이 영역들에 대한 그 힘이 저에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계획을 세우는 거, 그리고 일정에 맞춰서 딱딱딱 성실하게 해내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첩함이 좀 생겨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어떤 부정적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말했던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할 때 기도로서 이것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또 지혜와 능력을 또 부어주시는구나, 새로이 나갈, 다시 소생케 될 그 힘을 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을 벌어졌냐면 나가셨던 교사가 다시 돌아와요. 나가셨던 교사가 어떤 그 아이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영혼을 끝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해서 돌아왔어. 그래서 힘을 얻었어요. 그러더니 좀 이따가 나중에 전화가 와요. 누구누구가 원래 다른 교회에서 교사 사역을, 중고등부 교사 사역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이게 문의를 하더라, 사역을 오래는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교사가 또 문의가 들어오고, 또 갑자기 정택현 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전사님 중등부 교사 없죠? 이 친구 보조교사 어때요? 그래서 저 좋아요. 그래서 보조교사 갑자기 막 문의 들어오고, 이제 이러면서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내가 중요하구나. 나라는 한 사람이 깨닫는 거, 나라는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자꾸 나를 치유하고 갱신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내가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28절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09편 말씀 28절, 시편 109편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흑암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저주를 하고, 나를 공격하는 대적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소서. 흑암이 날 공격할지라도 주님은 주로 인해서 나는 복을 받고, 이 어려움이, 이 문제들이 축복이 되어져서 도리어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동행하는 그 은혜, 그리고 나는 갱신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 삶을 역전하면서 계속 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중요하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라는 이 자긍심이 우리를 굉장히 살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이런 어려운 부분들, 어두운 역사들, 이 흑암의 대적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통로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복이 되겠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겠네, 난 또 성장하겠네 라고 하는 이런 그 자녀의 자긍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보았던 이사야 4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시 살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이제 5절에서 보면은 벌어져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우리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긍심이 있는 겁니다. 어떤 자긍심이요? 하나님께 나는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런 자긍심이 우리에게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 패배의식, 어차피 난 안 된다라는 거,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높은 자존심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어떤 이런 높은 자존심, 이거가 이제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고, 또 인정욕구,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에 속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 자긍심,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자긍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도리어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들이 참 많이 있고, 흑암은들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 그들은 우리를 저주하지만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다만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축복으로 변화지고, 또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이 자긍심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큰나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